못된 짓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괴로워한다. 내가 못된 짓을 했구나 하고 괴로워하고 지옥에 떨어져 거듭 괴로워한다. 이 개송은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이제 갖가지로 이제 시하려고 하죠. 시작은 처음에 출가를 해서 제바달다도 수행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욕계 안에서 그 유루의 그 신통을 얻습니다. 신족통을 얻어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도 그 제바달다를 아주 존경스럽게 쳐다봐 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이양을 원하는 마음이 강하게 생깁니다. 명성과 이양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우두머리도 되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또 부처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기가 그 다음 세대의 부처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종교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을 이렇게 시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러한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마지막에 갖가지 수단을 쓰다가 안 되고 맨 마지막에 큰 병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뵈어야겠다 하고 부처님을 뵈러 오다가 땅에 발을 디딛는 순간에 땅속으로 들어가서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시간 아비지옥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죠. 악행을 하는 자, 금생에서도 괴롭다. 악행을 한다. 이 악행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불교에서는 악행은 탐진치에 기반해서 하는 행동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기적인 행동들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 사막도의 업에 가깝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기의 이익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 입장에서 살아가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잘해주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안 된다 싶으면은 무시를 하거나 제끼거나 아니면 손해를 입힌다면 조건으로 돌리거나 이런 자기만의 그 분별법을 써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막 행동을 합니다. 근데 대중이 없어요. 조금만 이익이 바뀌거나 이익을 보는 관점이 바뀌거나 이익이 조금만 달라지면 자기는 행동을 확 바꿔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 왜 행동을 저렇게 바꾸지 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일정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냥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는 왜 이때마다 행동을 바꾸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본인은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이기적인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막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으면은 주변이 다 이기적이면은 또 뭐 그냥 그렇게 서로 살아가는데 이런 분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양의 털을 쓴 늑대처럼 착한 사람들 주변에서 착한 척을 하면서 많이 살죠.
그래 이익을 많이 얻어요. 이미지로는 착한 이미지를 쓰고 하는 행동은 뒤에서 얌생이 짓을 막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막 보고 이런 행동들을 막 하는데 이 착한 사람들도 영 바보들만 호구만 모인 게 아니니까 가끔씩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요 사람만 끼면 이상하게 일이 조금 이상하게 되고 저 사람이 분명히 이러한 일들은 해줘야 되는데 이 그룹 안에서는 그 일이 있으면 최대한 안 하려 하고 빠지려 하고 자꾸 그쪽만 가면 일이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이기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파악을 하고 그게 좀 심하지 않으면 그래도 적당히 품고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가 심해지면은 저 사람을 우리의 모임에서 제외하자.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몰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쪽에 착한 사람들이 자기 착한 사람들의 모임의 기준을 조금 높여버리면은 이기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더 이상 여기서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기적인 사람이 스스로 자리를 확 떠나버려요. 여기서는 더 이상 내가 이득을 볼 수 없겠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하다 옮기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쭉 모이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일단 기본적인 성향은 수라예요. 뭘 해도 똑같은 이득을 바라보고 똑같은 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쭉 모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단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투쟁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투쟁의 업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승패가 나눠지면 승자 독식하는 그런 축생의 세계의 업이 바로 발동이 되고 승자는 패자에게 잔인하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잔인한 업을 쌓으면 쌓을수록 지옥의 업이 막 쌓이는 거죠. 근데 이 이기적인 걸 가지고 일단 투쟁을 이렇게 일으킨다 했을 때 뭐 전생에 지은 복도 있긴 하겠지만서도 대체적으로는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는 사람은 없고요. 몇 번씩이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몇 번은 지게 되어 있죠. 지게 될 때마다 계속 괴로움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기적인 삶을 살았더니 결국에는 이 착한 무리의 사람들이 쭉 떠나니까 일상 모든 것이 투쟁의 기운으로 들어가고 투쟁의 기운이 돌면은 일상의 모든 것이 긴장 상태예요. 자기는 잘 모르지만 긴장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막 살아가요. 그러다가 자기의 꼴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참 못났구나 이런 생각들을 쭉 하게 되죠. 이제 스님들이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시달림 한다고 연부를 이렇게 하는데 아주 간간히 그런 걸 봐요. 그 자식들이 유산 가지고 그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것을 아주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 그 자신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자식분들은 자기들끼리는 아주 절차절명한 뭔가 아주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막 열심히 논의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연부를 하러 왔거나 혹은 문상을 하러 온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멀찍이서 봤을 때는 그 그룹 자체가 그냥 참 못났다. 참 딱하다.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재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아직 돌아가시고 이제 분배를 하려면 조금 차분하게 생각을 해서 사정과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혹은 공로나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차분하게 나눠주면 될 텐데 일단은 그런데 자리에 되면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일단 기본 상징을 하고 전부 다 9대 1대 1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쭉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뭘 해도 조절이 될 수 없고 다툼밖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을 막 가지고 있어서 그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땐 참 딱하고 아이고 한심하다 이러는데도 자기네들은 그게 현실이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투쟁의 힘을 키워가지고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내가 정말 잘 살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불로소득처럼 이렇게 재산이 한번 팍 떨어지면은 평상시에 자기의 습관이 좀 부지런하고 잘 사려 깊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면 대체적으로 한 방에 큰 이득을 노려서 로또 같은 걸 노려서 한 방에 훅 날리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싸워가지고 재산을 많이 얻으신 분들이 결국에 나중에는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본다. 죽기도 전에 일단 자기한테 재산을 더 줘야 되지 않냐고 막 싸움닭처럼 달려드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 생각을 돌리고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은 반성하겠지만 반성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이 자식들이 나의 재산을 건드리려고 해. 그러면서 자식들과 다시 싸우는 그런 구도를 만들면서 스스로 계속 이 세상에는 어디도 믿을 사람이 없어 하고 끊임없이 주변을 경쟁하고 투쟁하고 긴장하는 그러한 삶 속에 자기를 계속 몰아넣고 가둬놓고 이렇게 한다. 그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고 많이 괴로운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이익을 많이 추구를 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여기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은 즐거움을 누려야겠다라고 막 하지만 이러한 사람, 이렇게 재산을 얻은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할 때는 그 경주마가 양 눈을 가렸듯이 자기의 양심의 이 시야를 완전히 차단시켜야 이러한 재산으로서 즐거움을 누리는 게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막 살다가 그러한 가면이 조금이라도 깨지거나 하게 되면 나는 참으로 못된 짓을 했구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갔는가? 이러한 방법밖에 없었는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크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벗어나기도 어려워요.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살면서도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큰 병이 들거나 혹은 다른 큰 사고가 닥치면서 이번 생에 그러한 기록을 받는다. 특히나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이 격리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이런 잘못된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간간히 교도소에 법문하러 가시는 스님들이나 혹은 경찰관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체적으로 갇힌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대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붙잡혔다. 내가 좀만 더 명확하게 했으면 안 걸렸을 건데 이러면서 반성을 못 하는데 정말로 자기가 애착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떠나가거나 등을 돌리거나 했을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17번째 개성, 현재 이곳에서도 괴롭고 죽은 다음에 저곳에서도 괴롭다. 이 여러 갖가지 악업을 지은 자는 두 곳에서 모두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악한 것을 지었다고 현재 슬퍼하고 악취에 떨어져 가지고 다시 그것에 대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축생의 업을 지으면 축생의 업으로서 고통스럽게 하고 수라의 업을 지으면 수라로 태어나서 열심히 한평생 투쟁의 기운으로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악의와 지옥에 태어나가지고 그 악의와 축생의 괴로움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 그래서 이기적인 심산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쭉 모여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저것이 바로 축생의 그 세계다.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 그 짐승들이 세렝게티에 뭐 이런 걸 하면서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것은 바로 정글의 세계다. 우리가 서로 표현하고 저기는 악의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다. 또한 서로가 지극한 고통을 주면서 몇몇 사람은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도로 힘들어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쭉 펼쳐질 때 아프리카에는 뭐 피의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남미 쪽에 뭐 갑자기 그 마약이 성행하는 그러한 동네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전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것이 고통이구나, 이런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러한 악업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버리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마음을 부리면 나한테 큰 도움이 되고 내 삶이 크게 즐거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즐거움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언제가 됐든 간에 후회와 괴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좀 이제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질문 중에 하나가 스님 못된 놈들이 더 잘 살아요. 아득바득 자기 거 챙기는 사람이 훨씬 돈 많이 벌고 더 잘 땅땅거리면서 잘 살더라고요. 착한 사람은 맨날 어디 쥐어뜯기다가 고생하면서 살고 막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이렇게 자꾸 살펴보다 보면은 꼭 그 못되게 했다고 해서 자기 거를 잘 챙겼다고 해서 평생 즐거운 게 아니고 또 이쪽에서는 조금 잘 나가고 행복해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면에서는 크게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 그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다 알고 나면은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이러한 과보를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은 살아서 저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참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어떤 스님이 이제 손님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동화사에 있는 스님인데 여기 선시 특강을 하셨던 이제 현진 스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방에 아무 때나 쳐들어가서 차를 한 잔 달라고 하고 현진 스님이 또 차를 주면 차를 먹고 그냥 갈게요 하면 또 가라 그러고 그러면서 보낸다 그래요. 그렇구나.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현진 스님이 참 대단하구나. 왜냐하면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찾아갈 때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방문을 턱 열고 스님 찾으세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어른이 참 평상시에 사람들한테 이 대접을 하고 배려를 하고 그 사람들을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행동들을 참으로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밑에 후배들도 저분은 마음이 여유로운 분이라서 내가 건방을 떠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찾아가도 괜찮은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찾아가서 스님 차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또 현진 스님이 차 한 잔을 이렇게 주고 그럼 또 먹다가 자기 할 일이 있으면 스님 갈게요. 그러고 가고 이런 게 그냥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면은 네가 지금 나에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절도 안 하고 건방지게 말하고 이러면서 낱낱이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공경을 덜 보이면 거기에 큰 화를 내고 막 이런 어른이 있으면은 안 찾아갑니다. 가면은 반드시 나는 뭔가 험한 말을 들을 것 같고 나의 오만 가지를 다 지적받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쪽에만 가면은 평상시에는 그래도 주위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계속 들었었는데 그쪽만 가면 천하의 몹쓸 놈이 되고 천하의 나쁜 놈이 딱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는 전혀 가고 싶은 마음들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선하게 살으신 분들은 선하게 산 만큼 그 선한 공덕에 의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분을 편하게 찾아가고 그분의 품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서 올 수 있고요. 악하게 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이득을 바라보는 그래서 서로 얼마나 뜯어낼 수 있는가 그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면은 절대 그 사람 곁에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 제바달다의 얘기를 한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